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면에 있는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있었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리고는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불순종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따라서 그들 말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날수 40일,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들을 방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고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분명히 다른 양상이 되었겠죠. 제가 예전에 중학교 시절에 역사 시간에 역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삼국 통일을 고구려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근데 그때 역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었어요. 역사에 만약은 없다. 그래서 아무 말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좀 봤어요. 만약의 한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지난 역사를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게 하는 책입니다.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이수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패배했다면, 흥선대원군이 나라의 문을 열었다면, 이런 가정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역사에 만약은 없다라는 말로 그 생각을 닫아버리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유익들도 닫혀버리게 되겠죠. 이 만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여러 정황들을 살피게 되고 그때의 그 상황들의 중요성,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만약에가 후회나 한탄으로 한다면 만약에 내가 그때 그럴 걸 뭐 이런 후회나 한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커다란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만약에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서 많이 이제 가정하는 게 하나 있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예전에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 우리 벌거벗고 사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에게 들어온 여러 가지 아픔이나 그런 힘든 죄악이 들어온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너무나 커다란 아픔을 겪었죠. 그래서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한숨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그것의 의미, 그것을 생각해봐야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있죠. 그들에게 책임 있는 인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고 해서 단순히 역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며 그럼 더 이상 할 거 없겠네. 이게 이제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선택은 중요하지 않아. 다 정해져 있는데 그냥 막 살면 되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을 주시고 그 인격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놀이개로, 그냥 기계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하나님의 재미거리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덫을 놓은 게 아니라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저게 덫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진짜 흐름을 보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저기에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내버려 두시는 게 참 많으신 거죠. 참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탐꾼의 이야기도 우리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악평과 그의 동조한 백성들에 대해서 만약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악평과 하나님을 반역함이 단순히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이미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그들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진짜 봐야 되는 것에는 눈이 가려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거민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이 견고하고 커서 우리는 가면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말에 따라서
그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다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동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묘사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 우리의 처자식을 가나안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심한 징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죄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은 이때만이 아니라 늘 일관적인 그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이 하나 있어요. 사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우리가 되게 집중을 하는데 사실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와 아론의 행동입니다. 저 앞에 나오는 저 그림에 보면 나오죠. 민수기 1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악평할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엎드렸어요. 여러분 왜 엎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래서 엎드렸을까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은 그 두려운 상황 때문에 엎드렸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엎드린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에 엎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태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대한 그 엎드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아는 엎드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래서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엎드립니다. 자신들의 본성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그 엎드림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하신 이적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저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 몇 번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들의 그 태도는 변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죽어가는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불뱀 사건이 있죠. 에돔 땅을 원래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에돔 족속들이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너무 이제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한 상태에서 멀리 돌아가려니까 이제 짜증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많이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이제 바알볼의 사건인데요. 미디안 족속의 그 계략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고 그 자리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때 이제 비느하스가 결국 가서 이제 창으로 그 음행하는 족장과 미디안 여인을 죽임을 통해서 이 사건이 해결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림이 좀 잔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의 관점에 머무르는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 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모압 땅 쪽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요단강 동편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이제 시작되죠. 신명기는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세대가 바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율법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모세의 너무나 애가 끓는 마지막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신명기를 읽으면은 여러분 지루하죠. 힘들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세가 이 과정들을 본 다음에 이 세대가 바뀐 이들을 향해서 하는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신명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과 너무나도 가까운 이 요단강 건너편의 모압 땅에서 다음 세대에게 너희는 너희 부모 세대의 전철을 밟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조상들이 두려움과 서운함에 압도되어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너희 조상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본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그 마음에 애절함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조상들이 두려움과 서운함에 밀려올 때에 잠시 멈추고 잠시 엎드려서 시선을 돌려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했더라면
너희 조상들은 이 놀라운 복을 받았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 조상들이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했더라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 조상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도 충만히 깊이 누렸을 것이다. 이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3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가장 최근의 사건인 그 바알 부올의 사건을 언급을 해요.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사실 당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 신을 떠받들어 줘야 복을 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불교에 심취했던 정수신 성도님이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그거를 좀 알게 됐어요. 얼마나 불교에서 그것들을 정성을 다하고 더 힘을 다해서 그걸 다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복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다르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만드셨대요. 그 법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공의로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가 담겨있는 놀라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법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법이 나를 얽어매는 것 같고, 뭐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에게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우리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그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놀라운 법이죠.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라고 모세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추가해서 하나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지.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할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세상에도 더 이상 이런 분은 없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겠대요. 우리 마음에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그 법을 두고 기록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중생, 거듭남을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마음은 죄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장착되어 있는데 이 새 마음을 받은 자는, 중생한 자는, 거듭난 자는 그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사랑이 담기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법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부모 세대들의 전철을 밟지 마라.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전달하죠. 그리고 풍성한 사랑과 공의가 담긴 그 법을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그 법에 매이기 위한 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법의 의도를 알고 새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주는 놀라운 기쁨을 알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감성적인 은혜주의로 가게 돼요. 그걸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그 명령의 의미와 풍성함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에게 그 기쁨이 흘러가도록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79장 1절을 같이 부릅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길을 가죠.
다 순종할 수도 없는 그 길을 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참된 기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내 갈 길 맑음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까이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사랑과 공의가 담긴 법을 주시고 그 법을 통해 더욱더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풍성함 가운데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하나라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 마음에 주신 새 마음으로 오늘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 놀라운 명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